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뭐가 없을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아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만큼 주셔서 그냥 내가 남들에게 이렇게 베풀며 사는 게 좋습니까? 어느 게 더 좋으세요? 저 어려운 거 질문했네. 다시. 뭐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막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넉넉하게 있어서 남들에게 막 베풀며 그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번, 2번. 당연히 2번이죠.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제 여동생하고 유치하게 참 많이 놀았습니다. 저랑 제 여동생이 3년 터울이고 저희 아들하고 저희 딸도 3년 터울이에요. 똑같아요. 오빠, 여동생. 근데 제 생각에도 어릴 때 진짜 유치하게 놀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에이 바보야! 제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동생들은 항상 오빠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왜 바보야? 오빠가 바보지! 오빠가 더 바보야! 예를 들면 그러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네가 나보다 100배 바보야! 그럼 제 동생이 뭐라 그럴까요? 1000배 바보야 오빠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니까 숫자가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1000만, 100만, 경, 뭐 좀 쭉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다가 하여튼 멈춰요. 그러다가 제가 이러는 거예요. 막 뭐라 하다가 또 동생이 오빠가 100배 더 바보야! 이러는 거예요.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반사. 이러는 거예요. 반사 아시죠?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 동생은 또 어떻게 할까요? 반사의 반사. 그럼 저는 반사의 반사의 반사. 그럼 이게 나중에 계속 반복되면 거의 방언처럼 돼요. 반사의 반사의 반사, 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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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 이러고 놀았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 보니까 요즘도 누가 뭐라 그러면 반사 이러더라고요. 이 말은 내가 이렇게 던졌지만 반사돼서 나에게로 돌아오고 네가 나한테 이야기하지만 내가 그대로 너에게 돌려보낸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축복을 해주면 그 축복이 짠! 반사가 돼서 그 사람에게 돌려지는 거고, 누군가가 나에게 저주를 하고 험담을 하고 악행을 저지르면 짠! 반사가 돼서 그렇게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저한테 축복을 하는 삶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저한테 나쁜 짓을 하는 삶을 보여줄까요? 사람들이 알게 되면. 당연한 얘기예요. 저한테 험담하고 저주하면 자기한테 돌아가니까 저한테는 그냥 좋은 말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을 하시는데 그 축복 가운데 이 이야기가 있어요. 자, 지난 주일날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한 종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주인이 멀리 갔다 오니까 종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선 야, 너 참 복되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너에게 맡길게 하면서 칭찬하는 이야기가 지난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종이 뭘 잘했나?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나?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종은 뭐를 했냐면 주인이 맡긴 일, 주인이 시킨 일을 그대로 했을 뿐이에요. 재산을 이렇게 늘리고 땅을 넓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저 주인이 시키고 맡긴 그 일을 충실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얘기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복 받는 방법이 노하우가 있다. 그게 뭐냐? 주인이 원하는 그것, 주인의 기준, 주인의 뜻과 내가 딱 맞으면 되는 거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주인은 양식을 잘 나눠주고 사람들 사이에 싸우지 않게 하고 이걸 원하는데 그거는 엉망으로 하면서 제가 돈을 많이 벌어왔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게 뭔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게 복받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거 소나무 뿌리 3개 뽑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주세요 하는 게 복받을까요? 라고 여러분에게 여쭤보면서 복받으려면 하나님의 기준과 내 뜻이 맞닥뜨려서 맞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진짜 복받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데 있어서 그러한 딱딱 맞는 일이 생깁니다. 자, 일단 이게 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지시할 땅 가나안 멀리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갑니다. 왜 갔을까요?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순종을 하고 믿음으로 갔다.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뭔가 얻는 게 있어야지 신나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물론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렇게 순종할 때 뭔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지만 바라는 게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노란 글씨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가는데 가면은 복받고 75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었는데 자손도 생기고 막 이렇게 민족도 이룬다고 하는데 그러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지금 필요함이 뭐였어요? 후손이 없는 거였고 그것 때문에 조카인 롯을 데려다가 자기 뒤를 이으려고 하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네 문제 다 해결해 줄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억지로 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의 뭔가 필요와 자기의 소망과 딱 맞아서 하는 걸까요? 맞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군가 사람이 필요했어요. 어떤 사람이냐?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메시아를 인간의 몸으로서 보내주시는데 그러려면 사람의 몸이니까 그 관련된 부모가 있어야 되고 조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하는데 어떤 사람을 택했느냐? 믿음 좋고 순종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도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에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너 필요한 거 채워줄게. 그러면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생각하고 목적하고 이런 것이 다를 수는 있고 조금 틀릴 수는 있지만 결국 딱 맞는 게 그 부분이 나와요. 그게 어디냐? 말씀하시고 명령대로 순종하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그 이야기였어요.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그거는 하나님이 봐도 좋고 아브라함이 봐도 좋아서 딱딱딱딱 서로가 맞았던 거죠. 예를 들면은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이전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자녀도 있었고 복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다 두고 가라 그러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싫었을 것 같아요. 물론 믿음으로 순종한다? 그건 좋긴 좋은데
아브라함이 기꺼이 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필요한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시니 기꺼이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써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목적과 아브라함의 목적이 딱 맞아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순종을 하고 헌신을 하고 또는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도 안 해주시고 복도 안 주신다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쵸, 솔직히. 우리가 참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참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무너무 힘들어도 저 천국이 있다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그거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목적은 뭐냐? 물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광 돌리는 거지만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것이 우리는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 은혜가 뭐냐?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들어서 사용을 하시게 돼요. 어떻게 사용하게 됐냐? 맨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이렇게 가요. 롯은 자기의 후사를 이으려고 이미 데리고 다니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롯은 아버지가 없고 아브라함의 형님 아버지가 없고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으니 너무 딱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세요. 밑에 사람들끼리 싸우게 하시고 서로 한 곳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을 만드셔서 롯을 떠나보내요. 그런데 한참 지나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좀 서운하다고 꼬장을 부려요. 하나님 그냥 됐어요. 제 어릴 때부터 키운 엘리에셀이 있는데 나 걔 양자로 삼을게. 됐어요. 사실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소리냐?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되는 거다.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려요. 그런데 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됐어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챙겨주세요. 이제 됐어요. 안 해도 돼요. 그때 하나님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마엘 아니다. 너뿐만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난 자가 네 뒤를 이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하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100세 때 이삭을 낳게 하죠. 그러면서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하여 12형제를 낳게 하고 12형제가 애굽으로 들어가가지고 민족 12지파를 이루게 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충분하니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정복을 한 다음에 다윗을 통하여 왕국을 만들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도록 그 족보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고 나가세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목표가 달성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달성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 맞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목적이 달성됐어요? 안 됐어요? 처음에 뭐 약속하셨죠?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했는데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윈윈, 서로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좀 저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하나 더 있어요, 복이. 뭘까요?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면 또 무슨 함정이 있을까 봐 쉽게 대답을 못 하시는데 아니에요. 쉬워요. 뭐냐? 네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그 얘기예요. 이 앞에 1번하고 2번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복이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제가 옛날 성경에 보면은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복이 될지라 이래가지고 원어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나 봤더니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 말고 나도 복이 되어서 이거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냐면은 네가 복이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네가 복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누가 너한테 축복하면 네가 복덩어리가 돼가지고 그에게 네가 복을 흘려보내는 거고, 누가 널 저주하면 그대로 네가 반사해가지고 너는 아무 문제 없고 그 사람이 자기 입술의 저주를 감당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이야기가 훨씬 더 좋은 복인 것 같아요. 왜? 그때마다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자체가, 내 인생이, 우리 가정 자체가 복덩어리 자체인데 무슨 또 복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너를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삼고 복의 통로로 삼고 복을 반사할 수 있도록 복이 되게 할 건데 이유가 뭔지 아니 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슬쩍 그 뒤에 얘기하시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기 위하여 너를 복의 중심, 복의 근거, 복의 통로가 되어서 너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이제 복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복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은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시고 나를 저주하고 험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내 이웃들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복덩어리 되게 하시고 내가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복을 구하는 표현에 있어서, 개념에 있어서 한 단계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저는 아까 반사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성경에 이런 개념이 몇 가지가 나와요. 반사, 이 개념이 진짜 나와요. 어린아이 유치하게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한 거 외에 몇 가지를 찾아보면 제일 먼저 어디에 나오냐면은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이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이 질투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네,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쫓겨나게 돼요. 벌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나를 오늘 여기서 이제 쫓아내시는데 하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두 가지 하소연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 내가 그럼 이제 하나님을 못 만납니까? 하나님을 뵙지 못합니까? 아이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내가 그럼 이렇게 떠돌아다닐 때 우리 가족들이 아벨을 죽인 나를 가만두지 않고 죽이려고 그러면 그건 또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왜 은혜를 베푸셨을까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 가인의 바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이제 못 만납니까? 뵐 수 없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에 하나님이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하면 반사 몇 배? 7배 반사시켜 줄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표를 주사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하셔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가인을 보고, 야, 저 가인 형님, 우리 예전에 아벨 형님 죽인 그 가인이잖아, 가만두면 안 돼 하고 가려 했더니 하나님이 너 때리면 내가 7대 때린다 이런다고 쳐봐요. 누가 가인을 건드리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나와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나에게 되돌아와서 내가 대접하면 그 사람도 나를 대접한다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요 개념으로 한번 축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는 내용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걸 가지고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에게 예뻐지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예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한테 돌아와요?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축복하지만 누가 혜택이 있어요? 내가 혜택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내가 뭐가 필요할까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필요한 걸 가지고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시작!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장로님들 이쪽에서는 건강하세요가 제일 많은 거 보니까 건강이 필요하셔서 그런 거고, 그렇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받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요 똑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 6절에서도 나와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어느 집에 딱 들어가면 먼저 평안할지어다 라고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평안의 축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만일 어떤 사람이 아유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당신도 축복받지 뭐 이런 식으로 잘 받아들이면 그 축복을 그 집에 네가 이야기한 것처럼 선포한 것처럼 복이 임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네가 아우 이 집에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누구셔요? 뭐 때문에 왔어요? 나가라! 퇴짜를 놓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제자들이 그 사람에게 했던 그 평안의 축복이 그 사람은 자격이 없어서 못 받고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에게?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옆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내가 축복했을 때 이 사람이 쏙 받아버리는 거 말고 나한테 되돌아올 축복이 뭘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자, 우리 아까 그 축복도 좋지만 다시 한번 내가 진짜 이 사람 이거 안 되겠다, 괜히 또 서운해지시고 또 그럴 것 같다,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 될 때 다시 한번 얘기 한번 하고, 어쨌거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뭐예요? 내가 어쨌거나 복을 빌고 대접을 하고 평안을 얘기하면 최소한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되돌아오든지 그 선포가 이루어지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나도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부 예배 때 그랬더니 부부로 오신 분들은 아주 오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아 계신 부부 집사님들이 계셔가지고 축복 한번 얘기하세요 했더니 딱 끝났는데 둘이서 계속 서근서근 계속 한참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바람, 나의 바람이 너무 아니까 이 할 얘기가 많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또 여쭤볼게요. 내가 나에게 힘들게 하고 속상해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꺾으시고 그들의 팔을 부러뜨리시고 그들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축복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악한 사람에게 생각해 보세요. 만일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도 믿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축복을 했다 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축복대로 돼버리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북한에 있는 김정은 우리가 축복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진짜 축복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북한에 있는 그 김정은 정신 차리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사람답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짜 지도자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될까? 해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댓글로 대통령이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정치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근데 아까 제가 하려다가 말았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을 축복할수록 나에게 돌아오는 게 많아요. 제가요 전에 한번 그 오토바이 밤에 막 다니던 얘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경찰에 신고도 하고 막 밤에 오토바이 쓸 때는 잠을 못 잤는데 그 사람들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오토바이 때문에 깨는 일이 없더라.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진짜 간증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또 그런 일이 하나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개소리, 개 짖는 소리. 간혹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 개 짖는 소리가 새벽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이 정도 톤의 날카로운 소리로 죄송합니다. 그쵸? 인상 쓰여지죠? 이게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는 한일상가 아파트에서 새벽에 창문을 열어놓게 개가 짖는데 울림이 커져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잠결에 한 2시 반쯤에 깨가지고 시끄럽다 했는데 3시 반까지 그런 거 1시간 내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갔죠. 3시 반에 가가지고 어딘지 찾았어요. 그랬더니 몇 층 몇 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화가 너무 나가지고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안에 젊은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인데 모함교회랑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고 또 이 지나다니다가 나한테 막 승질 부렸던 사람에게 모함교회 목사 이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화를 억누르면서 저기요 3시 반까지 이러는 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창문 좀 닫으면 안 될까요? 좀 잠 좀 잡시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잤어요. 그러니까 창문만 닫으면 괜찮더라고요. 어느 정도 소리가 들리지만. 그런데 며칠 있다가 밤 11시에 또 그러는 거예요. 11시 넘어서 12시 가까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자야 되는데 4시 반에 저는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고 있는데 저 일찍 자거든요. 9시, 10시. 밤 11시 넘어가지고 12시 가까이 또 걔가 더 하면 여러분들이 놀라실까 봐 또 하는 거예요. 창문 열어놓고.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가요? 안 가요? 예? 갔어요. 그래서 또 가가지고 문 딱 두드렸더니 이번에는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랬는데 창문 좀 닫아주세요.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잠 좀 자자고. 경찰에 지금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그랬다고. 그랬더니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있다가 밤에 10시 반인가 또 그러는 거예요. 찾아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진짜 찾아가요? 말아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더니 저희 아내가 당신 가면 안 되겠다고 자기가 가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뒤에서 따라가고 저희 아내가 가가지고 저희 아내는 인품이 좋잖아요. 웃으면서 정말 죄송한데 밤새 그럴 것 같아가지고 미리 좀 부탁드리는데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 문제가 해결됐느냐? 아니에요. 며칠 지났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막 진짜 막 화가 너무 나는데 이거는 창문만 닫으면 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딱 들었느냐? 오토바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오토바이 때문에 막 화나고 막 창문 열고 조용해라 그러고 막 경찰에 신고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오토바이 그 배달하시는 분이 저녁 때 이 골목길을 다니는데 교차로가 있잖아요. 교차로 할 때 빵빵 누르면서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저는
난폭하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이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배달을 해야 되는데 교차로마다 가서 멈춰서 확인하고 가지고 없으니까 가긴 가는데 차가 올까봐 빵빵을 누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남을 괴롭히려고 누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고 안 나기 위해서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젊은 분들이잖아요. 어느 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 부모님, 어머니는 얼마나 밤에 아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마음이 불안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 먹기를 이제 저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축복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진짜 제 간증인데 그날 이후로 똑같을 거예요. 밖에 오토바이 음악 틀고 다니고 빵빵하며 다르고 우와 하고 다니겠지만 제가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그들을 축복하게 되니까 오토바이 때문에는 안 깨요. 그런데 지금은 개잖아요. 근데 그 오토바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줌마, 젊은 아줌마 아저씨를 미워하든지 그 개 미워하든지 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입장을 좀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번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 정도까지 마음 먹고 갔어요. 잠은 자야죠. 갔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전에 같았으면 문을 이렇게 두드렸으면 이렇게 두들겼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아줌마가 맞다, 문 안 닫았네, 또 왔네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창문을 또 안 닫으셨나 봐요, 잊으셨나 봐요 웃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근데 도대체 어떤 개가 저렇게 짖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 하더니 개가 2마리가 있는데 1마리를 데리고 나오는데 어머나 조그만 푸들이에요. 진짜 조그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도 개를 키우지만 참 소리 크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런데 농담 아니고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요, 그렇게 제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악한 마음을, 화난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개 짖는 소리에 대해서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전에는 개 짖는 소리 들면은 막 승질나고 그래서 벌떡 일어났는데 이제는 개가 짖는지 안 짖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또 잘 자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의지로 남들을 축복하고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면 혜택을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토바이 소리하고 개 짖는 소리 때문에 그런 깨달음이 진짜로 왔어요. 그럼 여러분,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왜?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지금 4가지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그다음에 대접 이야기, 평안 이야기, 그다음에 가인 이야기 보면은 다 뭐예요? 내가 하는 것만큼 나에게 돌아온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스스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가장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해 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복이 되돌아올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 복의 그 자체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축복하는 거 소용이 있으려나? 아니요. 얼마 전 설교 기억나세요? 떡을 무리로 던져버리라. 얼마 지나지 않아 너에게 다시 더 크게 되돌아올 것이다. 맞아요.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면 그 기도가, 그 축복이 나에게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복 받는 비결이고, 그게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을 선포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을 하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복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복이 이루어지고 또 그 복이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그 복의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이번 추석에 또한 가족들을 만나시게 될 거잖아요. 가족들을 만나고 덕담을 나누고 또는 축복하고 기도하면 여기 있는 이야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또는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로 되돌아오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들게 하던 가족, 속상하게 하는 가족일지라도 이번에는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하느냐? 나 자신을 위하여 상대를 축복해 주세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 주시는 기준이고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수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복 자체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주변에 퍼뜨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더 우리가 복을 받아서 더 많이 퍼뜨리는 진짜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석이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 추석에 여러분이 축복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때로는 악한 사람들 위해서 축복한 그것일지라도 오히려 우리에게 되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뭐하냐? 내가 받고 싶은 복, 상대방에게 그 복을 가지고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옆 사람이 그 복을 받을 거고, 또한 나도 그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 잘 옆에 계신 분들한테 온화한 미소를 띠면서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거, 내 거 가지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